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애쓰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그분들이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선생님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좋은 본을 따라서 우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예배하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잘 따르고 있는지, 그분의 가르침을 마음에 잘 새기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선생님입니다. 인생의 선생님들도 있고 신앙의 선생님들도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시는 선생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선생님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분들이 그 일들을 계속해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이 역할이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마 야고보서가 쓰여지는 그때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많이 선생되려고 하지 말아라. 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선생 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선생은 납비였는데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율법을 풀어서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삶까지 지도해주는 그런 선생님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랍비들을 존경했고, 이런 선생님들을 위하여서 잔치라든가 어떠한 모임들이 진행되면 자리를 따로 마련해서 그들이 그곳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할 정도로 존경하는 직업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선생님들이 말로만 가르치고 행동으로 본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선생을 되려고 많이들 부러워하고 또 마음에 꿈을 꾸는데 그런 선생 되는 것 조심해라 라고 경고하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은 주로 언어로, 말로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서 가르치기도 하는데, 말로 가르칠 때 우리가 실수하기 쉽고 또 선생으로서 말한 것들을 지켜 행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많이 선생되고자 하지 말아라. 조심해서 선생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 가지 환경 면에서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교원들을 대상으로 약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교직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을 하는가라고 물었더니 23.6%가 만족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20%만, 10사람 가운데 2사람만 나는 교직 계속 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최근 1년 동안, 1년 안에 이직이라든가 사직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87%가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20% 정도만 어느 정도 만족하고 그나마 그래도 내가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87%에 해당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이분들은 기회가 되어지면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교원들의 사기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졌는가 물었더니요, 학교에서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 가운데 문제 학생이라든가 부적응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을 지도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학부모와의 관계가 얽히고 설키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쏟아부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 심각한 것은요, 교육과 무관한 사무 행정 처리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없다. 이렇게 교직에
만족하지 못하고 갈수록 교직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분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우리 교육 현장의 현실이지요.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교사 모집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 많이 모집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교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여러 가지 그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가르칠 자격이 못 됩니다. 그릇이 못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섬길 선생님들이 꼭 필요합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도 필요하고 또 돌보는 선생님도 필요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필요한 겁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가르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굳이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뜻이 있어서 그러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사회에서도 가르치는 일이 인기 없어지고 있고 교회에서도 선생님들의 인기가 없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맹장수술을 했습니다. 맹장수술을 하니까 그 당시에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저 맡고 계시는 반 선생님이 신방을 오셨는데 말씀 읽어주고 기도하고 일어서는 것 여느 선생님과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나가시다가 제가 누워있는 병상 옆에 소년 동화가 있는 걸 보시고 한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명진아, 소년 동화보다 성경 말씀 더 좋아해야 돼. 성경 말씀 더 읽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 의미들을 정확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소년 동화도 읽을 수 있는데 꼭 성경책만 읽어야 되나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선생님 마음 가운데는 무언가 분명히 원하는 게 있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리가 세상의 가르침이라든가 세상의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 선생님은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선생님은 후에 한전에 계셨는데 다시 신학을 하시고 목회를 하신 선생님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정말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고민하고 이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선생님이 우리 안에도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선생님이 필요하죠, 여러분. 왜 선생님 필요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만두어도 성장하고 굳이 배우지 않아도 바르게 살 수 있다면 선생님들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만 하나님께로부터 좀 멀어지고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않고 한 주만 여러분 마음대로 생활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예배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은요, 건강한 신앙인이에요.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한 주를 쉬어도 야 좋다, 좀 더 쉬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자연스럽게 우리들이 세상에 오염된 그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가만두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고 믿음의 삶을 살고자 힘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 누군가가 잘못한 행동을 해도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무엇이 옳은지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요 오합지졸이 되어지고 그 공동체는요 오래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이런 모습을 답습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바른 가르침이 많이들 사라지고요. 또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고 목소리 큰 사람의 소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악을 행하고도요 조용히 시간으로 버티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치리하지도 못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좀 잠자코 조용히 있다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착각입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썩고 있는 겁니다. 누룩이 마치 공동체 전체를 부패하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른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바로 가르쳐줄 선생님이 필요하고 우리의 인생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살펴서 지도해 주실 그런 선생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하면 우리가 그 선생님의 자리에 서서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후배들을 지도하면서 계속해서 가던 길을 바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생님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선생님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바울 선생님도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살펴서 스스로 확증해라. 스스로 검증하고 스스로 다른 사람 앞에서 너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확인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교사주의를 맞이해서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살펴서 점검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면서 내가 또 그런 좋은 선생님으로 하나님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이 검증하고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살피고 확인하고 확증하라, 검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 안에 있다라는 의미를 또 다른 말로 중반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스스로 확인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랍니다. 결국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애썼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역에서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이 흔들렸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은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요, 부활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다 라고 선포하죠. 여러분,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부활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과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은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4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어떤 점에서 연약한 것입니까? 사도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얼마든지 말하고 다 가르치고 또 훈계하고 책망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여기에 약하다는 표현을 선생님으로서 특별히 사도의 권위로서 얼마든지 그들을 훈계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약하게 그 모든 것들을 피하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간용으로 대하면서 그들이 바로 서도록 대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길 원했는데 결국 그와 함께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내다봤던 거죠. 여러분, 결국 이들 가운데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그들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약하심으로 십자가 매어 달리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 안에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드러나야 합니까? 성도의 마땅한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성경 곳곳에서 성도의 마땅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마땅히 행할 것, 어떻게 해야,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살펴서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하나의 시금석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선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배웠는데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배운 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에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다음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라고 스스로를 묻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 살아간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에 타서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권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냐라는, 땅에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가 있지 않고 불에 타 없어지고 다 녹아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쏟아붓고 그것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재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믿음의 지배를 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의 기준이 믿음이고, 내가 말하는 것의 기준이 믿음이고, 내가 행동하는 것의 기준이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이 믿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이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살아있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또 믿음 안에서 믿음을 기준으로서 살아가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내 삶의 주권, 내 생사박탈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내 삶의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고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세상으로 향하는 욕망, 내 마음의 생각,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분주하게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십시다. 그리고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점검할 것을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옳다 인정받기 위해서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이 선을 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살펴서 검증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있는가 살피는 것은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것과 비례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대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한두 가지는 넘어져도 대체로 악을 행하지 않으면 나는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행합니다. 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두 가지 선을 행하고 여러 가지 악을 행하지 않아도 한두 가지 선을 행하고 있으면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관대하게 자기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바울은 기도하는데 이렇게 관대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7절 너희로 악을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조금도 그랬어요. 하나도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온전히 선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 가지 선을 행하는 일들을 관대하게 받아주고 한두 가지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관대하게 받아주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살펴본 것처럼 이 장에 보면 바울이 잘못 행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잘못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6장과 7장에 보면은요, 성적 비행을 행하면서 계모와 동침하면서도요, 버젓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기준이 너무 관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또 1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생님이라고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 선생님인데 오히려 참 선생님 바울을 의심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기준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스스로 살펴서 검증할 것으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조금도 악을 행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합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행하는 것 두 번째고요, 모양 내는 것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만으로 이것이 어렵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서 꼭 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면요,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은요, 바뀌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여기에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쳐줘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인을 쳐주시는데, 그렇게 인 쳐주시는 보증이 뭐예요? 무조건 내가 믿는다고 말로만 했다고 해서 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고백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딱 쳐주시는데, 그 인 쳐주신 증거가 뭐예요? 그 안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을 할 때 내가 연약해서 그런다. 육신이 약하니까 이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냐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조금도요, 조금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들도 죄를 행할 때, 악을 행할 때 그것에 대해서 치를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를 믿는 사람 안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로마서 8장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의 변화 가운데에서도 우리 안에 항상 두 가지 생각이 있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그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생명과 평안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생각이 충돌하고 싸울 때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내 육신이 약하니까 그냥 대충 살자입니까?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죠, 여러분.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걸어가야죠. 그것이 선을 행하고 있는가 스스로 살펴서 검증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영적인 예배로 규정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산 제물로 드릴 때 흠 있는 제물 하나님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단호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한 발 한 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대답이 안 나오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고자 소망하고 기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값싼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충 모양 내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주일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래 고생했다,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대에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속히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경건의 능력이 살아나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드러나야 돼요. 걸어 다니기만 해도 예수의 향내가 묻어난다, 이 표현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 변화시켜 간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에 여기까지 걸어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진리를 거스를 힘은 없고 진리를 이해할 힘밖에 없다라는 원래 표현은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진리를 거스를 힘은 없고 진리를 행할 힘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검증해야 될 것은요, 선을 행하고 있는가를 살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검증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진리를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진리를 따라갈 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 정반대로 얘기한다니까요. 8절에서 진리를 거슬려 행할 힘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오직 진리를 위해 행할 힘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섬겨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자신이 어떻게 사도직을 감당했는지 고린도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내가 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의의 무기를 좌우에 들고 싸우는데 이 의의 무기를 가지고 좌우에 가지고 싸우는 이 무기가 뭐냐라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보십시오. 유일한 공격용 무기는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의의 무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 몸을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얘기했죠. 그 얘기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린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로 나를 드린다라는 의미는 진리의 말씀에 내 삶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 가도록, 그래서 내가 내 손 좌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우며 살아가겠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삶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게 이론이 아니면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구하노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거다. 약하다, 이 부분은 육신적으로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약하다는 의미는 사도로서의 얼마든지 자신의 고난을 내세워서 훈계하고 징계도 하고 채찍질도 할 수 있는데 사랑으로 그대로 감싸는 것, 약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회복되고 너희가 강하게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것을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들이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삶의 방향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진리만 행할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을 위하지 않고 이웃을 위한다라는 거예요. 10절에서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지 않고 세우려 함이라.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써서 권하고 또 믿음 안에 서게 만들고 디도를 보내어서 그들이 그 말씀 안에 살고 있는가 또 격려하는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면하여 볼 때 그들이 넘어지지 않고 그들을 세우려고 한다. 이게 대면한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자신의 고난들을 내려놓고 진정성 어린
충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를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요, 그렇게 살면 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웃을 위하고 이웃을 먼저 하면 너는 나중에 뭐 먹고 살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한 경쟁 사회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답게 대접받고 살려고 하면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자녀를 가르치고 그렇게 내가 살고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도 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렇게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진리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성도들 뭐라고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스스로 살피십시오. 거듭난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의 고백은 오늘 바울의 고백 8절과 고백처럼 나와야 돼요. 진리를 거슬려서 살아갈 힘은 없고 진리를 위하여 살아갈 힘만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자기 변호하면서 안 변하시겠습니까? 죽는 길입니다. 진리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살라는 것.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해라. 선을 행하고 있는가 점검해라. 그리고 진리가 너희 안에 있는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말할 때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봉사하는 것처럼 봉사하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점검하면서 한 주간 동안 스스로를 살펴 검증하고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